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2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번째 성경 읽기 본문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12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스를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열왕기상 5장은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다윗이 거의 다 했다고 할 수 있죠. 성전 터도 그가 아리오나에게 값을 주고 구입했으며 재료의 모든 과정을 그가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내용은요 역대상 22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막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성전을 건축하려면요 사실 나라가 안정적이어야 하고 사람들이 몇 년간 꾸준히 그 일에 매진해야 하는데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잡음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좌절을 했죠. 그 좌절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잇게 하실 것이고 그 때에 평온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죠. 다윗은 비록 자신이 직접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건축의 인적, 물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주변 국가에 퍼졌죠. 그중 두로왕 히람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냈죠. 이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과 인연이 매우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에게 축하의 사절장과 백향목과 목수, 석수 등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짓게 도와준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다윗과 정치적으로 항상 좋은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그 사람도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죠. 두로에서 보낸 사절단이 도착했고요.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 다윗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셔서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히람에게 백향목을 무역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히람은 다윗과 우호적 관계였고 그를 위해 건축자지와 사람을 보내줄 만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흔쾌히 허락하죠. 솔로몬의 요청에 대한 그의 응답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시작을 위한 준비 요청을 한 사실을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학자들은요, 히람의 표현을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이방의 왕이 다른 민족의 신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여기지만 히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고백은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위해 열왕기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이것은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는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변국들을 공격하죠. 유다가 공격받은 것도 그 이유에서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진짜 숨겨진 뜻은 하나님이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남왕국도 북왕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분과 했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왕과 백성들은 들은 채 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하여서 아수르를 사용하셨고 사네립은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유다를 공격한 것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아 두로왕 히람은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흔쾌히 허락하죠. 나라의 교역은요, 일반적으로 서로 오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두로왕이 백향목과 잣나무, 인제대를 제공하는 대신 솔로몬의 궁정에 음식물을 제공해달라고 했죠. 솔로몬과 히람과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뿐 아니라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말미암아 히람과의 조약을 맺고 성전 건축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을 통해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시고요. 그분의 통치하심을 나타낼 겁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보고 건축이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 나라의 평안을 준비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평화를 통하여서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의 권위와 그분의 다스리심을 느끼고요. 솔로몬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보며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울러 성경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가르치셨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뤄가고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하여 두로왕 히람과의 조약도 무사히 마쳐서 성전 건축이 계속해서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현재와 미래의 삶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너스톤 공동체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며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모인 곳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공부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울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주일 예배와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코너스톤 공동체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